오늘은 시편 10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4편도 103편과 함께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되는 시인데요. 시작 부분에 103편과 함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끝부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는 대표적인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104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104편은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한 이 시편의 기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연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 놀라운 영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빛을 하나님의 옷으로 표현했고요. 하늘을 하나님의 휘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물, 구름, 바람 모두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구름은 바람에 따라 흘러가고요. 바람은 다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도로, 남에서 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의 흐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요. 이 모든 자연 이치를 하나님을 보고 인정한다는 것,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세상의 모든 이 이치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처럼요. 바람, 불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다 그 말이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초를 놓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났으나, 옷을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덮은 것을 마치 옷을 덮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산이 솟아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이 움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사물들, 세상의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의 계시 아래 있다 그 말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바닷물이 밀려오고 바닷물이 밀려가고, 밀물썰물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물이 육지로 밀려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이 육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은 이 밀물과 썰물이 해와 달의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는
그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니까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설명이 가능하지만 완전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완전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라운 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혜의 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하나님께서 산을 드러나게 하시고 계곡이 내려가게 하셔서 높고 낮음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9절에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밀물과 썰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려온다고 해서 한없이 밀려가는 거 아니고요. 밀려간다고 해서 한없이 물이 바다로 밀려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셔도요, 끊임없는 고난으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고난을 도구로 삼으시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못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10절에요. 주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깊은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 산 사이에 흐르는 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마치 당연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냥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래하고 인정한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요.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세상의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물을 마시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12절에 공중의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저귀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그가 그의 누각으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심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요. 생명이 보존되고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는 것이 나게 하셔서 동물도 인간도 먹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풀도 채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걸어갈 때 이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고요.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 기적은 소멸되는 것이죠.
내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냐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줄만 알지 감사가 없을 때 결국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당연한 것은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하나님께서 물을 흡족하게 하셔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푸르청청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죠. 새들도 또 들의 들짐승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만드신 게 없고요. 모두가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은 산양을 위함이라. 산양만 위하겠습니까? 모든 동식물이 산에서 자라고 있고 산에서 양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산이고요.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것도 산입니다. 산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바위는 또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면 거기선 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 말이 합니다. 너구리의 피난처랍니다. 이게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숨은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 쓰신답니다.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쓰신답니다. 왜 악을 쓰실까요? 악을 통해서 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요. 악을 통해서 죄악된 것들을 구별하게 하시고요. 악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놀랍죠? 악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악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을 쓰셔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신답니다. 무엇으로 쓰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약일수록요 그 안에 독성분도 있습니다. 독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독은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독성분을 통해서 무엇을 치료하죠? 독이 오히려 균을 죽임을 통해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 지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과관계로 생명을 유지하신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달로 자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의 지은 대로 알도다. 달과 해. 이 당시에 달과 해는 우상으로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에게 절을 하고 해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달도 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달에도 가고요. 또 태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의 차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젊은 사자들이 그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젊은 사자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맹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배가 부르면 그늘에서 쉬고 누워있다가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달려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동물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저장할 필요도 없고요. 또 숨어 다닐 필요도 없고요. 또 누구에게 쫓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이 능력자가 하나님이 먹이를 주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22절에 해가 솟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이 굴 속에 눕는다는 건 뭐냐면 저녁이 되면
어떤 생명체도 아침도 저녁도 24시간 움직이는 거 없습니다. 낮에 움직였으면 밤에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쉼이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쉼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그 쉼이라는 게 위로입니다. 그 사자가 굴에 들어가서 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요.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은 낮에 또 수고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또 수고하고 그 몸을 쉽니다. 24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모든 게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거죠. 낮에 움직이는 동물도 있고요. 밤에만 움직이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엉이죠. 부엉이는 낮에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밤에 먹이를 찾아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야행성 동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낮에 움직이지 않고 밤에 움직이는가요? 대부분 약한 동물들은 밤에 움직입니다. 자기 위에 먹이 사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움직이면 자기가 잡혀 먹혀요. 그러니까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밤에 움직여야 생존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 말이죠. 맹수같이 힘이 강한 능력 있는 동물들은 낮에 움직이고 밤에 쉬게 만들어요. 그 쉬는 동안에 약한 동물들은 밤에 움직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조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땅도 바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바다 깊숙한 바다에도 적은 생물은 다 죽고 다 큰 생물만 살아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큰 것들은 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존속하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이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먹이시고 생존케 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셨다가 때가 되면 생명을 다해 죽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피조물들의 한계성입니다.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피조물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벗어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자연 만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 자신을 깨닫는 것도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한시적인 존재이고 나는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고 인정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한계를 깨달을 때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욕심 속에서 계속 움켜쥐고 하다 보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의 마음을 정신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듭니다. 왜 그럴 줄 아십니까? 바쁘고 고달프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가 죽으면 이게 단가? 그때 진정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은데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때로는 숨을 돌리고 때로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고요. 앞으로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 그거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롭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33절에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이후에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살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위대한 일인 걸 깨달은 거죠. 피조물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죠. 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후광을 받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팔아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창조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이거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4, 35절에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신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노래와 그 찬양이 자신에게도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 이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5절에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줄 나는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깊은 데 있는 내 마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